오늘은 잠언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선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자, 9절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빛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조하고 있죠. 재물과 관련된 교훈을 계속 주다가 여기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패배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먼저 상반절에서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밝혀주는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의인의 행함과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환하게 빛난다 하는 표현은 의인의 의로운 삶의 면모들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등불과 같이 인위적으로 켜져 있는 약한 빛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불이 꺼진다 하는 것은 재앙이나 파멸의 징조로 여겼다 했잖아요. 즉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악인이 근근히 유지하여 오던 영향력이나 그가 누리던 즐거움이나 번영 이런 것이 일시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심판을 당해서 파멸에 처하고 소멸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권면을 대하는 상반된 두 가지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앞에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투기만 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재물 및 성공과 관련된 그런 말씀에 포함된 것은 언뜻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교만한 자는 다툼만을 일으키는 삶의 실패자가 되는 반면에 겸손하여 타인의 권면을 즐겨 듣는 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천탄 전체 문장과 조화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단어 이 잠언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교만은 소치나 남비의 물이 분량을 초과하거나 넘치거나 또는 열에 가열돼서 부글부글 끓는 것과 같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솥에 물 끓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끓는 물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반드시 다툼을 야기시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니까.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로 황폐함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반면 권면을 듣는 자는 이 앞의 말과 비교해 볼 때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이러한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태도라. 그러니까 완전히 앞과 뒤가 지금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권면을 듣는 이 태도는 평화를 만들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다는 말씀이에요. 이 11절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망령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헛되다는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재물을 말하겠죠. 노력하지 않고 허위와 속임수로 얻은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은 재물은 결국 쉽게 소비되고 허비될 수밖에 없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복권, 로또에 맞아가지고 그 돈 이게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말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정직하게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모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들인 재물은 조금씩이라도 점점 늘어가고 또 그 가치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면 오늘 참 재산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가 이렇게 그런 걸 알려줘요. 세계 제일 부호가 뭐 누구다, 뭐 빌 게이츠였다가 뭐 누가 됐다가.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알려줘요. 그게 막 한동안 회자돼요. 뭐 누가 일이었는데 뭐 어떻게 됐다며, 뭐 누가 주식을 팔았다며. 참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근처 가까운 사람들이 뭐 돈을 얼마나 있다며, 부동산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주식이 대박이 나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돈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보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헌금이래요. 헌금을 지난주 헌금이 얼마나 모였냐. 또 옛날 교회들 보면 이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헌금을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더라. 이런 게 막 관심인 그런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헌금을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신실하게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하게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 그걸 뭘 파고들어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러냐?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재물의 일부를 교회 헌금함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덮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돈으로 구원을 어떻게 사보려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별 관심도 없어요. 뭐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말을 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처럼 쓴다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정성처럼 써서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2절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로 인해 처하게 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본문의 표면적 의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기 소개된 이유와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했던 교훈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추측컨대 이건 이런 말이겠다. 악인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반면에 의인의 소원은 속히 이루어져서 삶에 활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력을 찾거나 또 새로워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내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반절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라는 뭡니까? 생명과 활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나무를 상징하겠죠. 즉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인내가 한계가 이루고 마음에 병이 생길 수가 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소원 성취를 생명나무에 비유한 것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마지막 13절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상태가 나누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대구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패망을 이루고와 상을 얻느니라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계명과 대응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패망을 이룬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패망케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자신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징벌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죄인이 포박당하듯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에 의해 포박당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자체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한편
뒤에 나오는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선생이 제자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모든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따라서 계명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존경의 감정과 두려움의 자세를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감정을 갖는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고 삶이 번성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렇게 완성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번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 사회가 또 가정이 변화되고 항상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 아름다운 행동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